오늘은 로마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결론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큰 이해와 또 평균 형평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무엇이냐? 이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논하려면은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구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바로 인간이며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무엇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양심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이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더 큰 이해를 할 것은 죽음 다음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에 관한 것이 로마서는 더 크고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굉장히 손해가 좀 있습니다. 이분법이란 뭐냐?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관계를 따지는 것이지요. 너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체의 50% 신앙 절반만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게 있고 안 믿는 게 있고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그려낸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선하고 꼭 전하고 싶은 구원이다 라는 로마서 성경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가진 복음 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개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부정적인 것으로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 넓이에서 반으로 스스로 좁혀지곤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연주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왜 자연주의자냐? 현실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입니다. 이 자연에는 아름다운 산도 있고 물이 흐르는 강도 있고 저 우리 속을 탁 트이게 한 바다도 있고 저 높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밤이면 자야 하는 우리의 시간, 낮에 일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침이 있으면은 점심이 있고 점심이 있으면은 저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인간 누구나 예외할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란 시간과 공간은요, 항상 인과 법칙을 아시지요. 인과 법칙의 원칙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얻고 싶은 결과는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을, 죽음을 극복하는 원인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도 죽기는 쉬운데 그 죽음을 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죽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체념하며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뭐냐? 죄값이다. 죄값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죽을 인간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마음껏 살으라고 하는 자유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곳에 자유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이란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 뜻으로 알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죄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이, 인간이 저지른 거부권 행사,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거부권 행사를 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DNA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결과가 사망이라는, 인간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죽이는, DNA를 갖고 태어나며 DNA를 갖고 죽는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속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힘이 큰가? 무엇이 가장 힘이 큰가?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죄가 그러면 생명을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죄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만들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누가 만드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요, 하나님과 이 죄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역사의 세계에 담아놓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죄가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인간은 자기가 행사한 거부권을 철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그래서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자초한 멸망을 두고 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뛰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컨텍스트로 이 승리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영혼과 이 인격이 보이는 그냥 기계적인 방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내내 약속으로,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자연주의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데에 커다란 그 뭔가가 있죠. 바로 문턱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올 땐 여러분 문턱이 반드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봐라. 너희들이 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봐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택한 것은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 중심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결국 이걸 선택한 거죠. 인류 역사의 면면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한탄과 탄식과 거부와 그 부끄러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짓들이 아무리 명예롭다 할지라도 명예를 만들 수 없는 인류, 이것이 역사입니다. 멋있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인간의 존재입니다. 멋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말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거나 없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명예롭지 않습니다. 힘은 될 수 있어요. 용기는 줄 수 있어요. 지성은 멋지지만, 지위는 대단한 권력이지만 그걸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진실로 위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위대한 것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기면 나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혀 위대한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대답 잘 알죠? 뭐죠? 다시 말해서, 야 사탄아, 인간은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야. 인간은 먹고 싸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이다. 우리의 수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야. 너희들 차원과 수준에서 상상도 못하는, 정말 너희들 수준에서 일하는 해결사가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고 깊고 귀하고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야. 우리에게 힘되는 선포이죠. 엄마하고 아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땅에 떨군 것, 그래서 아이들이 주워 먹으려 하면 그거 먹게 합니까? 먹게 합니까? 만약에 하영이가, 난리 나죠? 하영이가 길 가다가 놀다가 누가 떨어뜨려서 그거 가서 집어 먹게 하면 우리 양집사가 어이구 우리 하영이 잘한다, 수입 잡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야! 안 돼! 멀쩡한 과자도 할아버지가 줬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엄마는 그 나이에 더 단 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안 된대요. 할아버지가 이 꽃갈콘 아까 한 개 주니까 절대 안 된대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빵을 주스 먹게 하겠어요? 엄마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죠. 바로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겨우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2%의 것을 가지고 해결해주는 해결사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절하면은 뭘 한다? 다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 야, 사탄아. 보이는 것만이 싸움인 줄 아냐, 이 멍청아. 거기에 뭘 담느냐의 싸움이야. 해봐. 내가 거기 걸어 들어갈게. 거기 들어갈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게는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대단하십니다. 어떤 금고가 있어요. 금고를 열려 하니까 잘 안 열립니다, 지금은. 왜? 그 금고가 몽땅 쇳덩어리예요. 그 금고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지만은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 사무실에 금고가요, 한 이따만한 게 있어요. 금고가요. 혼자 못 들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런데 금고는 이따만한데 문을 딱 열어봐요. 공간은 조만해요. 왜 그럴까요? 단단하게. 그런데 공간은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이 가진 신앙적인 단단함 속에, 현실적인 단단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담았는가 봐야 돼요. 예수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망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한 죄가 가지는 그 권력, 모든 인류의 사망이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제일 큰 권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왜? 예수 안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죄가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가 크느냐?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하나님만이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일을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답이 뭘까요? 야, 인간들아, 너희가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봐라, 이 뜻입니다. 그 무서운 걸 그러면 왜 자꾸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긍정적인 특권을 누려라. 너희가 택한 것을 너희가 누려라. 내가 주는 택한 것 너희가 누려라 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여 내 것으로 갖추어라. 하나님 자녀답게 갖추어라.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전 예수 믿거든 당장 우리는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죽는 것 말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튼튼히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너희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그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주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대상이 바로 저희들이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제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맘 내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시네 주만 의지할 것뿐 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 경제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